12월 첫째 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신의 본색인 거룩함까지 거스르면서 즉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다. 바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사랑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본성대로 살지요. 그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더 하시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한 본성을,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그분의 거룩한 본성까지 거스르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정말 복된 일입니다. 정말 복된 일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이제 우리는 복음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부를 살피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과연 무엇인가?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들은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실상, 그 실체가 무엇인가? 성경은 구원을 얻는 믿음과 거짓 믿음을 다각도로 조명하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와 후자의 믿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진정한 회심이 있었는가 아닌가입니다. 회심은 바로 회개와 믿음을 합친 그런 말이지요. 진정한 회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졌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구원 얻는 믿음과 그렇지 않는 거짓 믿음을 가장 경명하게 보여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를 건너뛰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으니,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한 것으로 자신을 믿는 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건너뛰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조건에서 회개한 조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우상을 섬기면서 여전히 자신의 생명과 호흡과 삶의 모든 것들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곧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지고 신이 되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외형은 갖고 있지만 그 이전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구역 예배도 꾸준히 나갑니다. 이런저런 봉사와 헌신도 희생도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진정한 회심, 그런 회개와 믿음 없이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회심 없이도 예배에 잘 들을 수 있고 교육 예배에 꼬박꼬박 나가서 모임도 잘 가질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희생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도 없이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하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할 때 그를 믿는 자, 그 믿음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진정한 회개, 그 진정한 회개에 이은 바로 믿음이 그를 믿는다. 입술로만 그를 고백했다고 해서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건너뛰고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해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마다 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즉 그분의 본성과 속성,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곧 그분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지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지적인 측면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우리 대신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대속적 형부를 통한 속죄 사역, 그것을 믿고 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지적으로 그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며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지적인 측면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성기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지적인 동의와 지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믿고 알고 인식하는 이런 이지적인 측면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적 형벌이 주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행복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 이지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과 동의는 반드시 감정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루하신 그 놀라운 자유와 대속적 형벌이 주는 그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것을 오는 자유와 기쁨이 그에게 풍성히 누려지고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감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런 어떤 암과 직접 동의 속에서 그분을 기뻐하는 자는 이제 어디로 종국적으로 나아갑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자기 중심성이 철저히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의 변화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의지적인 측면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자 아니지요. 거듭난 신자 아니지요. 회심한 자 아니지요. 거듭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 사역지로 나갔을 때에 어느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토요일 날 사형리 들고 애들 전도하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저 사형리 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니 선교단체에서 발간된 하나의 전도 방식이더라고요. 사형리. 4가지 순서를 따라서 결국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네, 예수를 고백하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지요, 여러분. 그게 아니지요. 사연에 따라서 하나하나 문답에 대답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지요. 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지금 헛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수련에 의해서 이런 일 자주 있지 않습니까? 설교 다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아이들을 세워놓고 이제 나를 따라서 고백만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소위 미국의 그 대부흥 시기에 찰스 피니가 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놓고 그런 식으로 일어서라 앞으로 나와서 자신이 하는 그 말을 따라하면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니까,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선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보니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전인격적인 변화와 삶이 없다면, 그런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값싼 믿음 아닙니다. 복음 값싼 복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을 값싸게, 복음을 너무 값싸게 취급해 버렸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습니까? 아니면 전인격적인 변화, 정말 예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합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얽혀서 묶여진 그런 신앙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어느 하나라도 왜곡되거나 빠져있다면 여러분들은 본문이 말하는 그를 믿는 자,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특별히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를 믿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지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서도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당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런 부류의 특징, 그런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을 가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부류들. 첫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자신이 목적한 바를 하나님께 투사해서
믿고 섬기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도 아닐 뿐더러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 기억하십니까? 블레셋이 뒤돌아왔을 때에 1차 전쟁에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가지고 가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여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이 기대한 바,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하나님께 투사시켜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은 참된 믿음 아니지요. 이스라엘 장로님들 참된 믿음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패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식의 신앙 태도가 어떤 모습으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바로 기복신앙으로 이런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복신앙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요. 교회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 잘되고 모든 것들이 번성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말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기복신앙은 자신의 현실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성취입니다.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고 자신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고 성공하고 성취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일종이지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에 대한 생각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실적인 문제, 자신의 성공과 성취, 현실적인 문제에 늘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그분께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투사시켜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신앙, 기복신앙이지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과 만남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이런 사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지식과 구절을 많이 인용하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요.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인용해서 설교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주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없이 기계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냥 사유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그냥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지식과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그 인용 구절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켰습니까? 아니면 기계적으로
그 말씀을 되뇌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시켰습니까? 이런 믿음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의 삶의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속에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사는 거지요. 기계적으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내 삶에 적용시킨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니지요.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문이 말하는 믿는 자가 아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그의 행하심, 능력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정작 실제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는 자기 편의와 자기 방식대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식은 많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은 풍성히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방식은 마치 우상을 대하듯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 편리대로 섬기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가 있으면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에 가지고 와서 그 전쟁터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자신들이 신실한 믿음,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지식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게 했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그런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블레셋을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 편리대로 믿은 것에 불과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승리를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 이런 믿음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적인 지식은 많고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풍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과 자기 편의와 자기 편의대로 믿고 섬기는 것,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당에 다니면서 수년간 그런 신앙,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신앙들이 실제로 믿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착각하면서 저는 살았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었구나, 거짓 믿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사무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값싼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만 고백한다고 해서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번째,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편의와 편리대로 믿는 사람들 어떤 신앙 모습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삶과 영역에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결정과 자신의 주도하심이 더 우선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거듭나서 회심한 자, 다시 말씀드려서 회개하여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지요. 절대로 자신이 자신의 삶과 신앙에 주도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인된 삶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세 가지 거짓된 믿음에 속한 자 아닙니까? 정말 참된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 그를 믿는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복음이 주는 가장 우선적인 내용, 곧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오늘 16절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꾸 건너뛰고 그 다음 영생으로 곧바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음이 주는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는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건너뛰고 바로 영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것의 복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영생으로 달려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멸망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바로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하는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멸망에서 벗어나는 조건이 있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멸망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과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멸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당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멸망이라고 하는 상황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멸망을 단지 죽는다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거나 혹은 잠시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 아픔이나 고난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멸망이 단지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서 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죽음에 처한 상태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든 그렇지 않든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인간은 다 그러했습니다.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모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성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조건들, 환경들, 여건들을 그분의 일반 은총 속에서 허락하십니다. 비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계절을 주십니다. 해와 달을 주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의인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이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일반 은총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악인과 의인들에게 공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런 조건들과 환경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장수하여 죽든 일찍 요들에 죽든 병으로 죽든 건강하게 죽든 어린 나이에 죽든 늙어서 죽든 인간은 마침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지요. 하나님을 모른 채 그분과의 모든 관계성이 다 끊어진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하는 이 세계는 육체적인 죽음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비슷하게 보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런 차이겠지요. 이 땅에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죠. 뭐냐 하면 경제적인 부,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학벌과 또한 성공과 실패로 인한 안락함과 편안한 그런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인간은 육체적으로 다 죽으니까 비슷한 조건 속에 살다가 비슷한 그런 결말,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이 끝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성경이 말하는 멸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절대 절명의 숙명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인간 개개인이 누구의 변명과 도움 없이 아무리 어린 나이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장수해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늙어 장수하여 죽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각자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다 서는 절대절명의 마지막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멸망이 정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그분이 이룩하신 성취하신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전적으로 완전히 다 성취함으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무리 성자라도,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뒤에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렵다 여기시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 사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파멸입니다. 이 영원한 멸망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지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셨던 일반恩宠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어두운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활한 몸은,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든 사망의 부활이든, 부활한 몸은 육체적인 감각과 감정을 그대로 소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 자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불못이라고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멸망의 조건에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성이 완전히 다 끊어져서 그분의 완전한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과 자비와 자애와 인자가 인애가 전혀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섭고 심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마태복음 2장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십자가 지실 때에 그렇게 아파하셨고 고난 보시고 그렇게 섭불하시고 그렇게 고통당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육체적인 고통이 그로 말미암아 아픔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성에 끊어짐, 그분이 버리심을 당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멸망은 하나님의 완전한 버리심을 당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 악인과 의인에게 주시는 일반 원칙이 전혀 없는 어둠 그 자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어지고 끊어지고 단절된, 완전히 그분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경험세계 속에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절규하셨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절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절규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궁색한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의 영혼이 멸절되어 없어지겠지. 우리의 영혼을 멸절시키겠지. 그래서 그런 고통 없이 그런 버리심을 당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얼마간의 고통 이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원 불멸시를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리대로 적용하면서 생각하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하면서 모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지만 먼저 멸망치 않는 조건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경이로운지 먼저 우리들에게 복음의 가장 우선적인 내용으로 멸망치 않는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멸망치 않는 조건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멸망치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본문은 참된 신자는 이런 멸망치 않는 우선적인 조건과 함께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영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영생을 바라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최상의 음식들이 제공되어지고 최고의 물리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정도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심각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은 영생은 그곳에는 내가 이 땅에서 겪었던 그런 고통이 없는 질병이 없는 곳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그 영생에 가면 최고급 아파트에서 최상의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그렇게 산다고 또 생각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는 어떤 분들이 이런 식의 천국을 경험했다고 간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에도 성경이 말하는 영생,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인간이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그런 어떤 영생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간증 테이프를 보면서 왜곡된 영생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영생을 그 정도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재적으로 지금 누리고도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거듭난 자가 아닐 수 있을 뿐더러 또한 신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영생을 알고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영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물리적인 조건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다. 바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며 산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성경은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으니 그 관계성 속에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그분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물리적인 조건과 환경, 여건 속에서 최상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아파트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 그 정도가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그 정도로 말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거듭나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와 같은 조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 이상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사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사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제가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 상태와 조건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그분을 누리며 기뻐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영생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제가 한 가지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그 영생에,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은 즐거움이 없을 것입니다.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지루할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영생은 바로 그런 지위와 신분을 소유한 채 우선적으로 결코 멸망치 않는 조건, 그 속에서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속성이 자아내는 모든 선하심과 사랑이 영원 무궁토록 베풀어지는 곳이 바로 영생입니다. 결코 어둠이라고는 한 점, 한 톨도 없고 죄와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참된 거룩한 빛만 우리에게 던져지고 우리에게 있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영생의 기쁨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영생의 기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골방에서 이 영생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알고 소유하고 그 영생의 기쁨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참된 복이 주는 놀라운 내용이고 은혜인데 알고 있습니까? 많이 누려야 합니다. 그분을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이 영생의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또한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